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로운 직분을 맡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새로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새로운 일을 감당해야 할까?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18절 끝부분과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사도로 부르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지금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새로운 고기를 낚는 어부라고 하는 새로운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열심히 각자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일을 부르셔서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고기를 낚는 어부로 충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제부터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후로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일 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한 해 새롭게 이제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2024년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섬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섬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명예직을 갖고 또 군림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하는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두 사람은요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당연히 고기는 뭐로 보였을까요? 고기를 낚을 때 이 베드로 안드레에게 이 고기가 뭐로 보였을까요? 돈으로 보였겠죠. 그렇죠? 돈을 낚는 거야. 지금 돈을 열심히 돈을 낚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낚아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돈을 많이 벌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뭐 하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책임질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또 많이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고기를 많이 잡으려는 생각이 앞서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도 서슴지 않았을 겁니다. 고기를 낚으면서 아마 이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고기를 낚는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거 잡아서 어떻게 하면 많이 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잡아먹을 것인가 라는 생각만 하고 자신의 배를 채울 그런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고기를 낚아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생각의 전환을 이루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할까요?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지 하고 어떤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을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드물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고기 잡는 사람들에서 불러서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생각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울 생각을 하는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전환의 놀라운 생각의 전환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우리가 이제 고기를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나만 생각하지 않겠죠. 함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모임에서 중요한 교제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해. 서로 돌아봐야 된다. 그렇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서로 얘기 좀 해서 서로 돌아봅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모임의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는 자기만 생각했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하고 영혼을 구원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겠죠? 지금 당장 먹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를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고기를 낚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씨를 말리고 내 이득만 채우는 게 아니라 보존, 지금 여기에 부분들에 있어서 후대를 위한 보존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에도 일반 대게와 달리 대게 암컷이나 그리고 길이 9cm 이하의 어린 대게는요, 대게 자원 보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중 잡는 것을 제한하게 돼요. 그러니까 잡는 데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9cm 이하 못 잡고요. 그리고 암컷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게 암컷과 체장 미달의 그 대게는 불법 포획이 수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망과 많이 잡아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게 암컷 10만 마리를 잡는다고 하면 200만 마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게 암컷 한 마리는 알 한 10만 마리를 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0.1%만 대게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법 포획으로 대게 수가 어떻게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만 마리를 잡으면 200만 마리가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싸지게 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들어가게 되고 완전 씨가 말라지게 되면 후대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얼마만 지나면 그 대게를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돼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기 낚는 자가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면 자원의 보존이 안 되고 미래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세상은 달라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후대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생각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원 보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래가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의 전환은 놀라운 또한 더하여 변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냐면 사람의 영혼도 건져내는 것에 신경을 쓰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기면서 사회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온 힘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도 감당하게 돼요. 그 수익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내가 쓰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도 나아가게 될 겁니다. 팀 켈러 목사의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 짐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대요. 이유인즉슨 이 사람은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 회사인 메릴 린치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수익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리고 작은 출판사로 이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저 사람 미쳤나 봐. 그 잘 나가는 직장을 버리고 그 많은 돈을 버는 데를 버리고 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이 회사에 왜 다니고 있지? 그리고 나는 이 일에 가슴 뛰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내린 답은요, 돈 벌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그것 이상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출세하고 그 출세에 목말라서 계속 출세하고자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가. 그래서 자신을 돌아본 자기는 그냥 고기 낚는 어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자신은 가슴도 뛰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매진해서 땅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한 자신의 삶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을 텐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웃을 위해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가라는 걸 한번 돌아봤더니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나를 가슴 뛰게 하는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책을 좋아하고 글 쓰는 은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선택하게 됐대요. 비록 수입이 적어요. 그리고 직급도 낮아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이 이전 직업과는 열악하지만 누군가 섬길 수 있는 마음,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마음, 그리고 그 일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결단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일하는 이유가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 왜 일하십니까? 우리 똑똑하게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지긋지긋해. 근데도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갖고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 옆에 분에게 이야기했어. 우리가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하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분명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근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미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미용사가 그 재능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손님을 더 많이 서비스를 해서 더 많이 모으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지칠 거예요. 반복적인 일일 거 아닙니까? 머리를 커트하고 파마하고 뭐 이런 수많은 반복적인 일에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다 미용하는 사람이 돼요. 예? 그래서 이가 머리에 가득한 아이들을 보죠. 왜냐하면 이게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선교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이가 가득해. 이 샴푸를 가지고 샴푸도 해주고 뭐 그 미용 재능이 있는 사람은 머리도 깎아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미용을 해주거나 머리 감겨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대는 다 뭐 우리가 가는 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이 지역은 다 어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불신이 가득한 지역이에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원합니까? 단지 이렇게 머리 깎아준다고? 샴푸해준다고?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열려요. 그렇죠? 섬김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열린 마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섬김은 복음의 문을 여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섬김으로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복음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승진하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갔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갔어요. 이걸 자랑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시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아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왜 일하십니까? 왜 일하세요? 답을 해줘야죠. 서로 왜 일하는지. 왜 일해요? 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네. 어제 우리가 지금 요즘 교회가 계속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130여 명이 오셔가지고 하니까 막 그냥 차도 들 데가 없고 또 음식도 그 사람들이 다 2층에 다 먹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와서 다 섬겼어요.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요즘 일주일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고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일주일이 어떻게 돼 있죠? 월, 화, 수, 목, 금. 지금 토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월, 화, 수, 목, 금, 주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거기 사는 거죠. 이제 토요일 주일을. 그러니까 이제 월, 화, 수, 목, 금, 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이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힘들다는 얘기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다. 이렇게 올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바라기는
주일이 2번이면 이렇게 행복하면 매일이 주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와, 너무 아닌데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이 주일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건 뭡니까? 로드스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주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매일이 주님의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날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날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경험하고 그런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했는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교회만 가면 일 있어 막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말씀에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일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인간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게 되면 원래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도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범죄하기 전에 그들에게 위임하신 일은 뭐냐면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반대로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먹고 사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만드신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방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의 차원의 변화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의 일이니. 우리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이 모든 것을 도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나가는 삶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고기 잡는 삶에서 사람을 낚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한 사업,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변화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통스럽게 일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주목할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해야 돼.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한 에덴 동산만 관리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고생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두 번째는 땀을 흘려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땀이 그냥 나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땀 나와요? 정말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운동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땀 날 정도로 운동해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효과를 보려면 땀을 내야 돼. 수고해야 돼.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대요. 다시 말하면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다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치 않아요. 평탄치 않아요. 항상 뭘 일을 하려면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먹으리라 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이 말을 보면 문법적으로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꼭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면 꼭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고 실패해서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땀 흘려도 100% 그걸 거둘 수 있는 확신이 우리가 없고 확답도 없어요. 그래서 고사성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써 있어요? 고진감래. 무슨 말입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삶은 여러분은 고생해야 돼. 그래야 낙이 와. 그게 세상의 삶의 이제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심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데 일이 편하지 않아요. 당연히. 제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일이 쉽나요? 일이 편해요? 네? 만만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생스러워요. 땀을 흘려야 돼요.
방해도 많이 받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일한 뒤에 열매를 조금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또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100% 얻을 수도 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주는 조그만한 기쁨과 일이 주는 조그만 보람을 얻고자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리고 반복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반복되니까 지치지요. 피곤하죠.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제자가 둘을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근데 이 둘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어떤 일에 부름받는 것과 차원 다른 부르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떻게 부르셨는가? 첫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먹고 사는 세상 일과 차원 다른 새로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을 뭘로 부른 거예요?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양을 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할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해요.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시죠? 그죠? 대다수 크게 얘기하시죠.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다 일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일 안 하면 못 먹으니까. 입에 뭐 한대요? 풀칠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살아요. 그럼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노후에 충분한 그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일하시겠어요? 은퇴해서 일하시겠어요? 아니면 노후에 막 여행 다니면서 즐기시겠어요? 일할 사람. 돈이 많아도 난 일하겠다.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장래 희망이 뭔 줄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한량. 한량이 목표야. 꿈이야. 놀고 먹는 거죠. 원래 한량이란 말은요. 한량 또는 활량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고려 후기와 조선 시대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그러니까 무반 다시 말해서 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글이나 읽으면서 놀고 먹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보통 오늘날로 표현하면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먹는 사람들. 그 당시엔 양반 계층을 얘기했는데 요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별로 없대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그냥 돈을 로또는 당첨되고 돈이 확 많아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꿈입니다. 뭐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여러분도 똑같습니까? 자, 로또 여러분이 한 200억 당첨됐어요. 뭐 하시겠어요? 아마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바빠 놀러 다녀야지, 뭐도 해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 그래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게 세상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차원의 일이라는 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2015년에 독일의 뉘른베르크 소비자 조사 협회와 그리고 베르텔스만 재단이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동의 의미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미있는 문항이 있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만약 귀하가 고액의 복권에 당첨된다면 현재 하고 계신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보다 더 재미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대다수 나라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한량이 목표라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정말 전혀 다른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노동자의 절반인 55%가 이야기해요. 로또가 당첨되거나 큰 돈이 생겼을 경우에도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55%인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는 일 다 때려치고 놀겠다라고 19%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보신 것처럼 많은 나라는 큰 돈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는 게 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좀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 뽀로로가 나와서 맨날 노는 게 제일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꿈이 노는 거야. 놀고 먹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원 다른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놀고 먹으라고 하나님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사도로서, 제자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들하고 우리를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이들도 제자들도 사도를 삼아 주시고 장차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계속 이어져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저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에 맡으신 이 일이 저는 바라기는 세상과 차원 다른 그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리네. 뭐라고요? 네, 충성이라고 했어요. 이 안에 충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차원 다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놀고 먹고 여러분의 명예를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기업을 약속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을 맞으면서 저는 신촌의령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내가 직분 받았으면 그 직분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자들은 부름 받았어요. 3년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파송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리고 그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아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처음에는 고집이 불통이어서 가르쳐주고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 그 꿈을 보여줘요. 먹지 말라는 막 짐승들이 내려와서 먹으라고 하고 막 이런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는 복음에 순종한 사람이어서 율법에 순종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라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찾아오고 가보니까 어디냐면 고넬료의 집이에요. 그는 이방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이방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이제 그를 통해서 섬기는 자로 영향을 끼치는 자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고넬료의 집안이 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놀랍게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안드레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누굽니까? 형제예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됐고 최고의 제자가 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복음을 위해 내 가까운 형제에게 가서 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전하기만 전하는 삶을 살면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달란트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달란트라고 무시하지 않고 선물로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교회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고 영향을 미치는 이 안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일의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일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이 복된 이유는 지금 소산으로 먹고 살게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금수저이십니까? 네? 어떠세요? 금수저 부러우세요? 네? 많이들 부러워요.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네?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놀고 먹는 게 절대 복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로또에 당첨돼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왜입니까?
일확천금을 내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놀랍게도 복권이나 이런 거에 당첨된 사람들을 통계를 영국과 미국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70%의 사람이요 망했어요. 그리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중에 30 남을 위해 봉사하고 쓰고 헌신하는 사람들만 생존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242억 로또가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죠? 생각조차 안 돼. 242억. 세금을 제하니까 얼마냐면 189억이에요. 네? 괜찮죠? 인생 한번 좀 바꿔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53세였고요. 김모 씨인데 주식에 막 해서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주식을 막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돈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력도 없으면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2채를 사요. 그리고 병원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189억을 날립니다. 몇 년? 5년 만에. 네. 그리고 어떡합니까? 돈이 있다가 없으면 사람이 비참해져요. 그냥 없다가 살면 그런 줄 알고 사는데 뭐가 있다가 없으면 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삶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억 천금을 지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 순간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놀랍게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갑자기 생긴 거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거의 영국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70%의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통계 조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신촌은행교회 성도 여러분, 전 바라기는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차원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셨고 그 일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새 일을 하고 그 일을 위해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려고 하면 이거 그냥 내가 하는 거야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지금 요 그림에 본 돌다리도 어떻게 묻고 건너가는 것처럼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두드리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 삶임을 여러분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일터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일터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둘째,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래요. 기도해야 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군인은 군에서 각자 자신이 맡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본을 보여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본을 보이는 삶을 삽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좀 요청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 자녀가 교회 가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사람이 달라졌어. 나도 그 교회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뭘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일터에서 무엇으로? 전도자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엇으로? 전도자로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남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일도 어떻게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일의 복음 전함이 우리의 우선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세우고 그리고 확장케 하는데 내가 하나님 오늘도 소중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사명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신천으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새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일하게 하셔요. 우리는 이 일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새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해요? 특별한 일을 맡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바로 이 새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를 바로 알고 2024년에는 맡은 바 새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 맡기셨는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차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